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연구학회 총재이며 성수철학원장 백운성수입니다. 지금 이 교재를 만나시게 되신 여러분들께 커다란 축복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주명리학 또는 유김이라든지 그 인생을 알아볼 수 있고 운세를 가늠할 수 있는 이러한 학문들이 너무나 중구난방으로 널리 회자되어 가지고 혹세무민하는 자도 있고 이 이론이 잘 맞지 않는 것을 갖다가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조금씩 목화토금수 정도의 오행 정도만 배워가지고서 잘못 전개되는 일들이 많으므로 이것을 바로잡고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명리학을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를 구입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만나게 된 것이 대단한 행운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명리학이 어느 수준으로 되어 있나 하면 일단 입문은 쉽게 합니다. 입문은 쉽게 하는데 그 방법들을 보면 일반 영리학 학회 또는 일반 철학관 또는 어느 대학교 이런 데에서 영리학을 영리 같은 말입니다. 강의를 하게 되는데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상당한 기간과 또 경비와 체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문해서 들어가 가지고 완성이 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거의 다가 90% 정도가 중도 포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원인이 왜 그런가 하면 산속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에 살기 때문에 팔공산을 예로 들어 본다면 산에 들어가서 정상을 가고자 하는데 산속 계곡에서 길을 잃으면 하루 종일 헤매다가 지쳐가지고 잘못하면 조난을 당하죠. 그런 식으로 완성을 하지 못하고 그것이 1년, 2년, 10년 이렇게 미완성 상태로 10년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혹세무민하는 그런 기술이나 배우고 이렇게 해서 헤매시는 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열심히 이 교재가 끝날 때까지 제가 지침을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고 얼마만의 시간, 얼마만의 노력으로 어떻게 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그대로만 따라하면 이제 한 달이면 정말로 사주를 볼 수 있고 명리 자체가 그냥 훤하게 들어옵니다. 사주 명식만 쓰면은 바로 그 운명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자, 이 학문을 처음 접하는 분은 제가 하는 말이 믿길 수가 있을지 몰라도 수년 동안 공부를 하시다가 이미 상당한 그 포기 상태에 이르신 분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내가 수년 동안 공부를 했어도 아직 사주를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틀림없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분은 선생을 잘못 만났거나 공부하는 방법이 틀렸거나 교재가 틀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가장 존귀한 생명인 우리 인간을 만드는데도
10개월이면 충분하죠. 잉태해서 아이가 출산해서 날 때까지 10개월인데 얼마나 커다란 작업입니까? 그런 것도 10개월이면 되는데 이게 뭐가 어려운 게 있어서 몇 년씩 갈 게 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저를 따라 하십시오. 따라서 제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한 달 정도 되시면은 중견, 완전히 사주를 쓰면은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입문을 하실 때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 추명학이라 합니다. 제가 한문을 잘 모릅니다. 몰라도 역학이 완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문을 쓰지 않겠습니다. 사주 추명학. 요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주를 보고 운명을 추리하는 학문. 자, 같이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사주를 보고 운명을 추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주 추명학이라고도 하고 명리, 그래서 명리학이라고도 합니다. 사주 추명학이나 명리학이나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 사주라고 하는 거는요, 요것만 또 이제 한문을 한번 써보면 넉사자에다가 기둥주자입니다. 네 기둥. 그래서 이게 생년, 생월, 생일, 생시가 기둥이 하나씩 되어서 네 기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주의 기운을 보고 운명을 추리하는 학문,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입문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지울게요. 우리가 그 기성 종교인 불교에서 보면, 불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공부하시는 분이 노트를 구비하셔서 일일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시험지, 경지에다가 제가 쓰는 것을 다 따라 써갖고 나중에 노트에다가 옮겨 적으시기 바랍니다. 불교에서는 진여의 세계가 있습니다. 열반의 세계라고도 합니다. 부처님 세계입니다. 곧. 그래서 진여, 부처님을 열애를 하죠. 서가열애. 여에서 왔다. 여여하다 이 말입니다. 여에서 레자, 올레자 써가지고 여에서 왔다. 이렇게 부처님이 진리에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것이 곧 우리 쉽게 말하면 진리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3세에 걸쳐 있지만 우리가 현재 중생들이 현생의 중생 세계에 있으므로 때로 보면은 과거가 되고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현 세계를 보면은 우리 사바 세계가 있죠.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바세계가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고 극락세계 굉장히 먼 그런 거리에 있죠. 그렇게 여러 별들의 중생들이 산재해 있다는 얘기거든요. 불교에서 보면 진여 열반 부처 깨닫고 보면은 같지만은 삼세가 동일하지만은 우리 중생 세계에서 볼 때는 여기가 과거가 됩니다. 사바 세계가 현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사바 세계 가는 거는 요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있게 되겠죠. 기독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보시면 불교의 여에 해당하는 부분, 진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독교에서는 태초가 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태초 이전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태초로 보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첫 구절에 창세기 첫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언제로부터 보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인간이 유추해서 알고 기록에 남아있고 즉 말해서 인간 역사입니다. 그러면 태초 이전은 모르죠. 우리 사람들이 다 모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역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통된 것은 현재는 인간의 역사의 쌓임이다. 현재 시각하면은 아무 날 몇 월 며칠 몇 시 하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고 살아온 길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는 현재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기독교입니다. 우리 역학에서 보시면 불교에서 진여에 해당하는 부분, 기독교의 태초에 해당하는 부분, 역학에서는 무극이라 합니다. 무극. 네. 우리 역학에서는 무극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로 궁극이라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요. 우리가 내가 궁극에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궁극, 마지막 끝 이런 얘기를 요즘은 잘 안 써대요. 이 궁극이라는 말이.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썼는데요. 불교, 기독교에서 과거에 해당하고 진리 태초에 해당하는 부분이 역학에서는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무극이라고 부르고 궁극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자, 요것도 이제 과거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각 다 다른 것이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닌 것이 뭔가 하면, 자, 사막에서 한국인하고,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한국인하고 미국인하고 일본인하고 물을 찾습니다. 한국 사람은 물을 달라, 미국 사람은 워터를 달라, 일본인은 미즈, 제가 미즈가 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각각 필요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오아시스를 만나서 실제 물을 만났을 때 똑같이 한국인은 물이다, 미국인은 워터다, 일본인은 미저다 딱 덤볐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부분이 같은데 이름만 다르게 부른다. 이름만 다르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불교나 기독교나 역학이나 그 세월과 영역과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데 부르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를 얘기하고 있죠. 똑같은 거를.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역학에서 현재를 다루는 것은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인간의 역사입니다. 같은 인간 역사인데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학에서는 음양과 오행으로 인간 역사를 규정이 아니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불교 쪽에서 팔공산을 얘기하면 팔공산에는 갑바위가 있고 동화사가 있고 파괴사가 있고 신도가 몇이며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자, 기독교에서 팔공산을 얘기하면 성지가 어디 있고 누구가 어디에서 순교했고 현재에 어디에 연수원이 있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역학에서 팔공산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팔공산은 화형, 토형, 수형이 크고 목형도 크고 화, 토, 수, 목형이며 팔공산은 이며 음양이 크다. 음양이 크다. 이러면 얘기가 다 끝나버렸어요. 간단합니다. 자, 풍수지리에서 보면 산이 화형은 불꽃같이 뾰족뾰족한 겁니다. 바위가 이렇게 쭉 튀어나와갖고 대표적인 화형이 해인사 뒤편산, 요게 화형입니다. 풍수지리에서 그렇습니다. 토형은 빵빵하게 이렇게 한라산 등산해 보신 분들이나 이 큰 산 등산하시다 보면 펀펀하게 해갖고 한없이 평지같이 걸어가는 기분. 그게 바로 토형입니다. 자, 수형은 물결 치듯이 너울너울 파도 치듯이 산을 용이라 하는데 용이 너울너울 이렇게 물결 치듯이 간 것이 바로 수형입니다. 목형은 나무같이 쭉 솟은 거. 자, 팔공산은 화, 토, 수, 목형이 있고 음양이 크다. 그랬죠? 자, 음양은 뭔가 하면 거의가 대칭되며 반대되는 개념이 많습니다. 자, 음양, 양하고 음에서 왜 음을 먼저 썼느냐 하면 조금 부드럽습니다. 음은. 그리고 우리가 핸들링 하기가 좀 좋습니다. 양은 거칠고 그런 개념에서 보면 간단합니다. 크다. 양은 큽니다. 음은 작답니다. 물론 많다 적다도 되고 밝다 어둡다 이런 형태도 되지만은 이것이 이제 명사 쪽으로 이제 또 오게 되면 자, 봉우리가 양이라면 계곡이 음입니다. 음양 크다. 간단하죠? 봉우리가 높게 솟아있고 계곡이 깊다는 얘기입니다. 팔공산은 음양이 크다 그러면 큰 산이구나. 계곡이 깊고 봉우리가
높고, 자, 그러면서 화, 토, 수, 목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거기 안 가봐도 산 꼭대기는 뾰족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뻥뻥하게 걸어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데도 있고 용이 그 산줄기 뻗어 내려가 용이라 합니다. 용이 구불구불 너울너울 이렇게 흘러갔구나. 그리고 푹푹 솟아서 높은 봉우리들이 있구나. 안 가봐도 압니다. 팔공산을. 그래서 역학을 하시게 되면 음양오행을 알게 되면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현재를 안다. 현재를 알지 않습니까? 팔공산이 어떤지. 현재 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현재를 바로 알면 과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 추정할 수 있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래 예측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 연월일시의 기운이 결국은 목화토 금수로 되는데 제가 금은 빼먹었는데요. 금은 솥과 같이 이렇게 동고스름하고 좀 단단하게 보이는 이런 산이 금형입니다. 이렇게 우리 생년월일을 그 사주를 뽑으면 목화토금수 이렇게 찾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현재를 알고 운명을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재미있는 학문인가 하면요. 자, 불교는 자기 성취죠. 부처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겨서 또 천당에 가는 거고, 역학은 무극, 궁극을 깨달으면 결국 여기하고 똑같이 뭐가 이루어지느냐? 진여에 다다르게 되고, 또 이게 그 천당의 개념, 자기 성취,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곧 도를 얻는 한 가지의 그 방법입니다. 요거를 조금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것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세심을 좀 해야 됩니다. 요것도 한문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음을 씻어야 되죠. 마음을 씻고 아주 그 편안한 마음으로 입문을 해야 성취가 빨리 되거든요. 보겠습니다. 우리 나라고 하는 것, 나. 요거 이제 아자죠. 자기 아자입니다. 이게 나.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마음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마음과 내 몸 외에는 다른 게 없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몸으로 이루어졌는데 먼저 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몸을 딱 분석을 해보면 이것이 뭘로 이루어져 있나 하면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가 약 4조 개에서